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2절에서 2절과 4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짧은 인생 끝, 그 이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짧은 인생 끝, 그 이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 다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와이 아십니까? 네, 하와이. 자, 이게 하와이 섬이에요. 미국에 속해 있죠. 미국령이죠. 이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바닷물이 깨끗하고요. 여기가 아름다워서요. 많은 관광객이 이리로 가요. 이리로 어쩌다가 관광을 가느니 나는 여기서 살겠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주거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관광객들이 왜 가느냐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서핑이라고 하죠. 파도 타기. 기가 막힙니다. 파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타는 거예요. 이걸 타러 굉장히 많이 가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은, 야, 하와이의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겠다. 저렇게, 서핑도 하고 아름다운 곳에 사니까 너무 좋겠다. 그런데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요.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작년에 여기에 엄청난 화산이 터진 거 아십니까? 2년 전에, 그러니까 3년 전에도 화산이 터졌는데 작년에도 터졌어요. 자, 화산이 터져서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용암이 사람 사는 데로 이렇게 몰려가지고 길을 다 덮었어요. 자, 자동차도 불이 타고요. 사람 사는 집도 불타고요. 수십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살려고 있습니다. 하와이가 아름다워. 살만해.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야. 하지만요. 그거는 우리가 보는 거고요. 땅 밑에는요. 마그마가 끓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땅 밑에는 용암이 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요. 아름다울수록 굉장히 위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태리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이태리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는 못 갔어요. 저랑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리스 친구인데 못 갔어요. 그리스도 여행객들이 그리 많이 갑니다. 터키 많이 갑니다. 그런데요. 많이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 화산이 터져요. 화산이 터져요. 살다가요. 졸지에 자기 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살다가요. 졸지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는요. 저 미국의 플로리다라는 곳입니다. 이 해변이 굉장히 멋있죠? 근데 여기가요. 해변이 멋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는데요. 여름에 뭐가 일어나냐? 하리케인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큰 폭풍을 뭐라고 하죠? 태풍이라고 하죠. 타이푼. 대서양에서 일어나는 큰 폭풍을 하리케인이라고 하는데 하리케인이 한번 몰려면 이렇게 돼요. 하리케인이 몰려가지고 이 바람 때문에요. 수백만 명이 피신을 합니다. 집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자, 나는 플로리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사를 그쪽으로 가야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름답지만 그 끝은 어떠냐? 위험하다. 그런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곳에 위험이 도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더 이상 우리에게 이 지구가 갖고 있는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행복만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땅이 꺼져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요. 일본은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일본은 이제 물속에 잠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집을 많이 사는 거야. 왜? 일본
바닷속으로 점점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플로리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와이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점점 지구는요, 유통기간, 유효기간이 끝까지 다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 위험한 것에서 빠져나갈까? 떠날까? 그것을 준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초상집이 뭐죠? 우리가 이런 말 잘 안 쓰니까 장례식장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 끝이 이와 같이 됨이니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산자는요,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4절에 뭐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그 마음이 혼인집에 있고 지혜자는 마음이 장례식장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왜 할까? 그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봤어요? 장례식장 가면은요, 거기 가면 왜 장례식장 가는 게 낫다고 하니까, 거기 가면요, 삶의 끝을 생각하게 됩니다. 삶 이후에 무엇이 있나?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근데요, 잔치집만 찾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잔치집 가면 어떻습니까? 화려하잖아요. 화려하잖아. 사람이 죽는 것,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터졌는데도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잔치집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불법으로 클럽이 문을 열었대. 그래서 수백 명이 거기 가서 춤추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적발이 돼가지고. 또, 여러분, 술집들이요,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술집이요, 창문이 없는 그런 건물에서, 그래서 버젓이 영업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거리게. 자, 여기 가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몰라, 난 잔치집 가야 돼. 나는 즐기는 곳 가야 돼.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의 죽은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지는 거 전혀 마음속에 없습니다. 전혀 마음속에 없어요. 그런데 초상집에 가는 사람들은 어떻죠? 장례식장 가는 사람? 제가요, 전에 전도하다가요, 어떤 사람이요, 저도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비통해. 어제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일용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장례식장인데도 일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그렇게 잘해 주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다시 우리 어머니를 못 봐요.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가실까요? 저도 교회에 나가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먼 곳에 살아서 가까운 교회를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요, 장례식장에 가서 몇 번의 이렇게 예배들을 이렇게 인도한 적이 있어요. 가면은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야.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갔는데도 그 자녀들이 막 너무너무 거기서 막 펑펑 울면 막 그런 거예요. 근데요, 너무 비통해하는 이 자들한테 예배를 드려주면은 위로를 얻는 거야. 왜? 여러분의 어머님은 예수 잘 믿고요, 이제는 우리 주님 계신 곳에 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너무너무 위로를 받는 거야. 그래서요, 전혀 신앙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 사람들이요, 장례식장에서 이 장례 예배를 드리고요, 어떻게 되냐,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초상집 가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사람의 삶 이후에 그 사후의 세계를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살만하다. 그런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요, 사업을 잘하면은 막 돈이 막 들어와요.
자, 돈이 막 들어왔을 때, 야, 신난다! 우리 먹고 마시자! 우리 놀러 가자!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사업 나중에 쫄따락 망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 잘 될 때는 뭘 해야 되느냐? 사업이 안 될 때를 위해서 준비해 놔야 돼요. 준비해 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그 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끝 이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참 그걸요, 삶의 끝 그 이유를 준비한 사람과 삶의 끝 그 이유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그 극명한 나중에 그 상황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잔치하는 거다 생각하고 오직 마음속에 잔치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과 인생은 그게 아니다. 인생은 잔치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나오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16장에 부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을 대비하면서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 한 부자가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서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으며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성경이 쓰였을 때는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요. 2000년도 더 됐어요.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된 그때는요, 자색 옷을 입는다라는 건요, 엄청난 부자가 아니면 그 자색 옷을 못 입어. 왜? 지금이야 우리가 염색 기술이 발달돼서 그렇지만은 그 당시는요, 자색 염료를 써가지고 옷을 만들어낸다는 것, 보라색을 말하죠. 옷을 만들어낸다는 건요,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건요, 굉장한 부자예요. 그리고 고운 베옷. 지금은 이런 섬유를 짜는 그런 기술이 잘 됐지 옛날에는 그게 됩니까? 근데 베옷도 고운 베옷, 실이 가느다란 그것으로 만드는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요, 그것만 아니고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거예요. 날마다 호화로운 연락을 즐기더라, 이렇게도 나와요. 자, 호화로운 연락, 날마다 파티를 열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좋은 옷도 있고요, 집에 좋은 가구도 있고요, 집도 의리의리하게 짓고 살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날마다 파티를 엽니다. 사람들이 그 집에 옵니다.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사장님, 야, 가구도 앤틱으로 쓰네요. 빈티지네요. 야, 기가 막히네요. 너무 멋있다. 또 파티 와가지고, 와, 오늘 음식이 너무나 좋아요.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이 보니까, 어떤 음식이 좀 제대로 안 됐어. 하인 보고 얘기합니다. 음식이 왜 이러냐? 오늘 손님들이 뭐라고 하겠어. 다음부터는 음식 이런 거 내지 마! 이 사람은요, 날마다 파티도 그렇게 열면서, 내일 파티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파티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몸에 좋다는 거는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 집에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와서 매일 연락을 즐기니까, 매일 연애를 하니까, 야, 이 집에서 좀 떨어지는 음식이 있으면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 하고 집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몸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어떤 병이 있는지 모르지만 온 몸이 종기투성이에요. 개들이 와서 그 몸을 핥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합니까? 개들이 사람의 몸을 핥아요. 근데 이 부자와 이 가난한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요, 살았을 때의 삶의 수준도 천지 차이인데 죽은 후에도 이 사람들의 수준이요, 천지차입니다. 아니,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이 부자는요, 살았을 때 너무너무 편하게 살았어요. 마음속에 잔치만 갖고 살았던 이 사람이요, 죽으니까 어떻게 다니냐? 불꽃이 있는데 갔다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는 음부라고 써 있어요.
아직 지옥이 아닙니다. 음부는요, 지옥 가기 전에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 갔는데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이 부자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기 보니까 죽으니까요, 살았을 때는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니까 저기 보니까 믿는 사람만 가 있는 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 아브라함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거지 이름이 나사로인데요. 그 거지가 저기 있는 거야. 이야, 너무너무 자기는 고통을 당하는데 그 거지는 거기서 너무 잘 사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사로한테 얘기해서 그 손끝에 물을 한 방울 딱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려 주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살았을 때는 잔치로 살지만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어떻죠? 살았을 때는 너무나 비참하게 살았지만 죽으니까 그는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위로를 받고 사는 거예요.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잔치집만 생각하고 매일 호화롭게 살던 이 사람은요, 내가 돈이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즐기고 살자 그러면서 자기 사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후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되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영혼을 영원토록 살리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거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생 짧지.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지만 인생 짧은 거야. 견디자, 참자. 내가 이 짧은 인생 조금만 견디면, 조금만 참으면 영원한 사후의 세계에서 나는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약속한 그 곳에 가서 나는 거기서 살 거야. 내가 짧은 인생은 고통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리라.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더라. 그러더니 그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 고통이 없는 그곳에 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그들의 삶 이후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천지 차이라고 얘기하죠. 그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살만하다. 이 세상은 행복하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으니 내가 이것들을 누리고 살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짧다. 내가 그 이후의 삶도 내가 준비하고 살리라. 그렇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생 끝 그 이후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서 27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이 있어요? 난 못 믿어요. 그런다 할지라도요,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이 와요. 부자라도 죽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권세자라도 능력 있어도 죽습니다. 자, 그냥 죽는 거면은 괜찮아요. 그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심판. 아니, 왜 심판이 있죠?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의로우면은요, 의로운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요, 이 사람이 죄가 있으면요, 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재판장들은요, 뇌물을 주면은 죄인도 무죄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죄를 무죄여할 수가 없는 분이셔요. 죄가 있으면은 그 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살았을 때는 우리 육체대로 마음껏 살아도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여러분이 마음껏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여러분이 육체에서 보내는 신호대로만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감당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심판이 어디 있어요? 심판 나는 못 믿어요. 못 믿는다 할지라도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쥐약입니다. 쥐약 먹으면 안 돼요.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못 믿어요 하고 마셨어요. 자기가 안 믿는다고 쥐약을 먹었는데 그 사람이 살까요? 죽을까요? 죽지요.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아니, 심판은 지옥 형벌이라고요? 지옥 형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안 믿어요 한다 할지라도요, 죽으면은 지옥 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 이렇게 확진이 되고 그랬을 때 얼마나 우습게 봤습니까? 얼마나 우습게 봤습니까? 그 전에 메르스가 터졌을 때도 얼마나 우습게 봤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놀러 가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않고. 이거 감기야. 아니, 과학적인 것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이거 감기야. 정부가 얘기하는 거 믿지도 않고 그냥 놀러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확진돼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확진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확진시키잖아요. 아니, 심판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나는 안 믿어. 안 믿은 결과가 이 부자가 얻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 형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미국에요, 예전에 어느 마을에 마을 사람들이 병이 걸리는 거예요. 병이 걸리고 또 나중에는 심지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이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요, 마을 사람 중에서 이게 왜 그러냐? 마을에 흐르는 개천. 이런 거 보니까 개천이 막 썩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 사람이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저 위에 공장이 있는 거예요. 산업 폐기물을 막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마을 사람들한테 이거 독성이 있는 거야. 산업 폐기물을 버려서 그래. 그래도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가 이제 이 법계에 발을 디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갖고 오니까, 야, 이거 이상하다. 내가 조사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막 조사를 해가지고 정치권, 또 정부 이런 데다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공장에서 산업 폐기물을 버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병이 들고 죽습니다. 정치권에서, 정부에서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계속 그것을 검사했습니다. 또 계속 검사해서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10년도 더 지나간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재판에서 이겼어요. 이 공장에서 산업 폐기물을 버릴 때 어떻게 되냐? 이거를 완전히 정지해서 독소가 없다라고 자기네들이 허위로 그렇게 조작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독성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 보상했습니다. 다 보상했어요. 처음에는 귀담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지만 다 보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심판이 없다고 얘기하고 지옥이 없다고 하지만은 죽은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죽은다면은 부인도 못하는 거고, 죽은다면은 그 다음에 다시금 돌아갈 기회도 없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보내주셨어요. 왜? 지옥 형벌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겨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있어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 중에서 가장 이슬람 신도들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자,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뭐 이런 나라가 제일 이슬람 신도들이 많을 줄 아는데 이슬람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 아시아권에 인도네시아가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입니다. 죽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기 신학교도 있고 어린 애들이 많이 예수를 믿습니다. 어린 애들이요, 어떻게 예수 믿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 애들이요, 가슴을 부여잡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얘 한번 봐주세요. 어린 애들이. 자, 어린 애들이. 자, 어린 애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린 애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자, 어린 애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내 행위대로 한다면 나는 심판받을 텐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어린애들이지만 어쩌면 이렇게 철들었을까? 너무너무 간절하고 너무너무 진실하지 않아요? 여기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닙니다. 캄보디아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병들면은요,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잘 전파되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의 병 고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모습에는 우리 어머니가 아파요, 고쳐주세요, 이런 아이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가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틀린 것 같아.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잘 사니까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또 저희는요, 어렸을 때요, 진짜 못 살았어요. 옷을 기어 입고 다녔으니까. 여기 저도 지금도 자켓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가죽으로 됐어. 지금은 멋으로 그렇게 달고 다니지. 옛날에는요, 옷을 입으면 어디가 제일 다르냐? 여기가 제일 다르. 책상에다가 연필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빵구가 뽕 나. 그러면 다른 천으로 거기를 꼬매서 씁니다. 지금은 옷 꼬매서 입는 사람들이 있나? 없죠. 너무너무 잘 살잖아요. 야, 운동을 하려고 자전거를 하나 샀는데, 아니, 자전거를 하나 산 게 아니라 누가 줬어요. 자전거를 타려고 그랬더니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요, 죄다 야, 이게 옛날에는요, 사이클 선수만 헬멧을 쓰고 사이클 선수만 운동복 제대로 입고 사이클 선수만 여기다가 보호대야 되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죄다 그렇게 하고 하더라고. 뭐가 안 갖춰져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뭘 하려고 하면 다 갖춰져 있더라고. 옛날에 우리는요, 산에 등산을 해도요, 청바지 입고 올라갔어. 지금은 죄다 등산복을 입고 올라가더라고. 한국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면 죄다 갖춰 있어. 잘 사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돼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엄청난 심판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예요. 지금은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지금 백신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이 바이러스가 또 생겼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것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야. 백신을 맞았는데, 파이저 백신을 맞았는데 또 걸렸대. 저기 의정부에서 카투샤가 얀센인가 뭔가 백신을 맞았는데 한 달 후에 또 걸렸대. 인도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4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근데도 정신을 안 차려. 그런데도 어떤지 아세요? 지금 이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아니,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도 어떤지 아세요? 지금요, 엄청나게 수출 잘 되는 게 있어요. 삼성 같은 데는요, 코로나 바이러스인데도 엄청나게 지금 돈을 많이 벌어. 왜 그런지 아세요? 반도체 수출.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컴퓨터 가지고 게임하고 집에서 즐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너무 잘 팔려. 특별히 최사양 그래픽 카드가 막 그렇게 팔린대. 루이비통? 야, 루이비통 매출이 더 높아졌어. 더 높아졌어.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가소로워요. 심판이요? 해볼 대로 해보세요. 나는 겁 안 나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요새 뭐라 그러냐, 블랙체인, 뭐죠? 저 가상화폐 같은 거. 그걸 하려면 컴퓨터로 해야 되는데, 계속 켜놓고 해야 되는데,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좋아야 된대. 그래픽 카드 최고로 비싼 거가 그렇게 막 팔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 너 생각 안 하지?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줬다. 이런데도 무릎 안 꿇을래? 무릎 안 꿇어요. 해보세요. 밖에 못 나가요? 집에서 놀면 되지. 집에서 보는. 지금 2달 있으면 우리나라 신문에 났어요. 2달 있으면 모임 집합금지 해제한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해제하면 세계여행 떠나야지. 저는요, 그런 사람 봤어요. 돈을 막 열심히 벌더라고. 그랬더니 1년을 세계여행을 떠나더라고. 엄청 돈을 쓰더라고. 세계여행 떠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는 오직 즐기는 그게 있었어. 나 이거 꿈을 풀어봐야 돼요. 이게 소원이에요.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속에 잔치집을 두지 말고 초상집을 둬라.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은 행복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짧고 그 다음에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은 살만해요? 나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심판을 준비 안 하고 삽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부자가 그랬어요. 부자가. 저는요, 어쩔 때는 제가 이 동영상 우리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어쩔 때는 이상하게 잘 찍어가지고 조금 젊게 나올 때가 있어. 어쩔 때는 너무 늦게 나올 때가 있어. 그럼 막 짜증이 나. 그래 봤자 짜증 낼 필요도 없어. 내가 아직까지 마음은요, 계속 내가 젊은인지를 착각하고 살아. 근데 어떻게 되냐? 환갑에 오래 저도 환갑이에요. 저는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되는데 저희 부모님은, 우리 아버님은요, 우리 아버님은 대학 교수였거든. 우리 아버님이 그가 글 쓰면은요, 신문에도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한물수교 150주년 기념 때 한국에 있는 화가 7명을 프랑스에서 초청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초청전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도 뽑혀서 거기서 했거든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그 지성인이 머리가요, 야, 저럴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기억력이 없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 것 같죠?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도 요즘은 90년, 100년 사는데, 여러분, 날 때는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죽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난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지금 음식을 먹고 지금 학교 가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나 내가 육체를 벗어난 육체의 신호대로 살지 못하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겠다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뭐냐? 내 죄를 회개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내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 있었어. 너무너무 끔찍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응원이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 같이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끔찍하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회개 본 경험도 없고 그런 자는요,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체의 신호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 삶을 회개하시고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